자,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을 다시 읽을 텐데 제가 13절만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이 동방의 관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말하자면 서머나나 리디아 왕국으로 가는 이 길목이 다 이 빌라델비아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는 포도가 유명해서 포도 산지로 유명하고요. 농업도 발전하고 상업도 발전하다 보니까 빌라델비아가 풍요했습니다. 도시 자체가 풍요하다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죠.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 아프리카가 무슨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뭐 준비합니까? 가난하니까 먹고 사는 거 해결을 못하니까. 근데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나라일수록 정치, 경제, 군사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빌라델피아가 그런 도시인데 AD 13년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빌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한 10개 도시가 지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AD 5년에는 빌라델피아가 작은 아테네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많은 신전과 종교적인 행사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가 그랬잖아요. 그런 그 도시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AD 622년에 이슬람교가 만들어졌는데 이슬람교는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을 들고 정복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지역은 정복을 못했어요. 이슬람교가. 언제 무너졌냐면 1392년까지 빌라델피아가 기독교 도시로 남아있을 만큼 이슬람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을 초토화시켰거든요. 근데 빌라델피아는 손을 못 댈 만큼 그런 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근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빌라델피아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우리 3장 7절을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룩하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룩하신 주님, 죄 없는 주님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 진실하신 주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진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불변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 자체가 어떻게 되죠? 진실하십니다. 따라서 진실하신 주님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그랬는데 이사야 22장 15절에 보면 엘리야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엘리야김이 소유를 했다 그 말인데 이 말은 뭘 빗대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누가 결정한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결정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었으면 예수님이 천국으로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결정한다고 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누가 결정한다고 믿었습니까? 유대인 자신들이 다윗의 열쇠를 독점하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한 영토를 가장 넓게 차지해 준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다윗의 열쇠를 지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빌라델피아는 이방교회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방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허락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으니 얼마든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위로를 주신 겁니다. 따라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러 칭찬이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죠? 서문학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서문학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해서 1월 첫째 주 설교를 초원 목장, 둘째 주 설교를 제자 목장, 저쪽이 노년 제자교니까 노년은 동네 이름이니까 제자인데 그쪽 성도들이 제자 이름을 썼으면 좋겠다고 그런대요. 초원 제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결국은 다 설득이 됐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저쪽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빨리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제자 목장을 먼저 설교하고 초원 목장을 다음에 설교하고 왜 초원교회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제 마음에 아예 초원 제자 혹은 제자 초원을 한꺼번에 설교해서 그런 거 가지고 2주씩이나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고민을 제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요, 이거 권사님들은 저녁 식사 뭐 준비할까 걱정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를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양교회가 하나가 되니까 지금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절대 거기 가서 우리 이 현희숙 김명자 권사님을 위한 모든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 여전도에는 우리는 과거에 이렇게 했다 이 말하면 벌금 1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이제 교회 일이 되도록. 그죠? 저분들 앞에서 절대 우리 교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저분들이 우리 교회 노년제자교회 얘기해도 그러냐고 하고 품고 우리가 품어줘야지 절대 우리 교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 신 목사님은 어떻게 했다, 김경호 목사님은 그렇게 했냐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가면 그냥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암미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빌립의 4딸이 있었잖아요. 빌립 집사의 4딸이 은사가 탁월해서 대단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암미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영향력을 준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까? 큰 능력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물질적인 잣대를 들이대 봤을 때 참 큰 능력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또 사회적인 지위로 말할 때 우리 교회가 그날 연합뉴스에 가보니까 늦게 오든지 마든지 국회의원들을 전부 인사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임은 다시는 안 가고 싶었는데 감사패 준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국회의원 하나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권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신분이나 지위나 심지어 교세까지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열정만큼은 결코 남에게 내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런 개혁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8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켰다 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지켰다라는 말은 인내가 있었다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부모님 안에 마음속에 거한 자식은 부모님 말씀 잘 들어요. 부모님 말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 자식들은 말씀 잘 듣지 않습니다. 따라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뭐에 귀를 기울였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칭찬이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이 있어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같죠? 그 말씀이 주님 자신이라면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인자 신자 주 여러분 예수 구원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죠? 인자 사람의 아들 신자 하나님의 아들 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주인이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인데 여러분 말씀을 배반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했다는 말은 결국 주님을 배신하는 거죠. 가룟유다처럼 우리가 주님 이름 외에 예수의 이름은 나의 소망이요 그래 놓고 문선명의 이름은 나의 소망이요 뭐 박옥주의 이름은 나의 소망이요 혹은 뭐 이 알라의 이름은 나의 소원이요 이랬다면 주님을 변절한 거죠. 주님을 배반한 거죠. 주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그의 순결한 신부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름도 갖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되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인천의 이단 교회가 예수 중심 교회인데 아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 중심 교회예요. 제가 부산에서 강의하는 학교 교회가 예수 제일교회인데 물론 거기도 예수 제일로 가겠지만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 제일교회입니다. 여러분 초원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양과 그리고 성령 시내가 성령님이 주도하는 교회니까 예수 제일교회고 예수 중심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오전에는 아멘 크게 하더니 오후에는 아멘이 적어요. 왜 그렇죠? 식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 종종 보고가 들어옵니다. 오전 예배 시간 누가 졸았고 오후 예배 시간에 누가 졸았다. 근데 그 졸았다고 하는 명단에 어쩌다가 한번 들어가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들어가면 저는 영이 죽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건 지금 육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분은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먹었지만 제가 앞에 이렇게 두부를 뜨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압니까? 야 오늘 새신자가 밥을 먹고 간다고 둘이 남았는데 빨리 앞자리에 서야 되는데 뒤에 서가지고 앞에 누가 싹쓸이 해가면 이분들도 두부 없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첫인상이 교회 와서 말씀도 맛있었는데 음식도 맛있더라. 이러면 이제 은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걱정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많이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뒷사람을 생각해서 제 2개 이상은 안 가져가서 2개 이상 가져간 사람 생각해 봐야 돼. 내가 2개 먹었으니까. 두부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2개밖에 안 먹었어요. 그리고 혹 다 먹고 난 다음에 혹 봐서 남은 게 있으면 갖다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남을 위한 배려죠. 작은 배려죠. 이런 배려가 저쪽에 가면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규모가 커지니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열린 문을 가졌습니다. 3장 8절을 보니까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러죠. 여러분 내 앞에 열린 문
구원의 문이죠. 성화의 문이죠. 사명의 문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천국의 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못 가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주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빌라델피아 교인 가운데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성도죠. 교인이 아니고. 이런 교회 주님의 격려와 약속이 있었는데 3장 9절을 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이 내 앞에 절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집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부활도 믿지 않고 십자가 믿지 않는 그런 이단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항복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뭘로 갱신합니까? 물이 포도주, 기독교로 갱신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유대교에 심취하고 유대교에 빠져있던 소위 예수 믿지 않는 이단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사탄이 내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적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사탄의 회가 내 앞에 굴복하게 하겠다. 절하게 하겠다. 우리가 신천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겠다. 그 말이죠. 저는 뭐 우리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 써본 일도 없습니다만 신천지가 왔다가도 도망간다고 확신하는데 저쪽 가면 또 건물이 커지니까 모르겠어요. 교회 앞에 신천지 절대 출입금지 이렇게 써있던데 그걸 뭐 뗄 마음은 없습니다. 굳이 신천지 가로 열고 추수꾼 절대 금지. 지들이 무슨 추수꾼이에요? 지옥 갈 추수하나? 우리가 추수꾼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키고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한다. 10절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미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말합니다. 예수 재림 때 불신자들은 진노의 날인데 신자들은 진노의 날이 아니죠. 그 날이 오히려 완전하게 구원받고 여러분 부활체 영생체를 입는 날 아닙니까? 따라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한다. 이 말은 이 불신자들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받을지라도 예수님 재림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면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오신다고 해도 두려울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상급을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조금 더디 오신다면 주님 앞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함으로 상급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속히 임하리니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3장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의로운 심판, 다시 말하면 악한 자들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인해 고난받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니까 믿음으로 고난받았던 우리가 위로를 받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것이 뭐죠? 열린 문, 작은 능력, 말씀을 지킨 거, 또 더 가질 필요도 없고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해서 그것을 굳게 잡아라. 새로운 것을 추구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은 능력, 열린 문, 그리고 말씀을 파수한 거, 이거를 굳게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죠.